한국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는 불과 몇 달 만에 탄핵이 되고 나서 지금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그런 박근혜 씨의 얼굴과 503번 피의자의 두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인생의 무상함과 또 세상의 헛됨을 우리는 절감합니다. 그런가 하면 벼락치듯 치러진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대통령의 그 비극적인 역사들을 볼 때 지금 이 대통령도 그 미래를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두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겉으로 나타나는 얼굴, 또 하나는 내면에 깊이 감추어진 얼굴. 이것은 마치 설탕이 영양소이기도 하고 독성이기도 하고 한 그러한 양면성처럼 우리의 두 얼굴은 그러한 모습을 띄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이 본문에 있는 대로 아주 준수한 사람이다. 아주 잘생겼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 사람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가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다. 키 크다는 얘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죠. 키 크다는 게 그때도 아마 준수한 것의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유감이 있지만, 여하튼 그러나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아주 인정받을 만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별이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나님과 백성 앞에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리고 자기 목숨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송합니다. 사울의 긍정적인 면 그것을 공부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의 숨겨진 얼굴 부정적인 면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사울의 두 얼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혜를 믿음의 지혜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의 성실성입니다. 사울은 아주 성실한 모습으로 여기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나귀를 두루 찾아 헤매는 그런 성실성.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 보고 가서 찾아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열심히 찾아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뭐 당나귀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렇게 뭐 연락에 찾아다니느냐. 또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뭐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목자가 그렇게 찾아다니느냐.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암나귀, 나귀는 오늘날로 말하면 픽업 트럭과 같습니다. 짐을 실어 나르고 그럽니다. 그런 역할을 하죠. 여러분 오늘날 픽업 트럭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은 양 한 마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식구 중에 하나, 우리 자녀 중에 하나라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은 잡아먹는 고기가 아니고 함께 사는 패밀리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했다. 이게 성서 지도에서 이걸 다 찾아보면 한 100km쯤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찾느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성실한 자세로 암나귀를 찾느냐? 그 이유는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버지가 찾아와라. 그럴 때는 아버지가 이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나 하는 그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먼 거리를 다니면서 성실하게 찾습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한참 찾다가 아차, 아버지가 이제 암나귀는 고사하고 나를 염려할 거다.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겐가 성실하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열심을 내는 것은 자칫하면 상대방을 오히려 허탈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우리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 우리 형제자매가 뭘 원하는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지, 그 심정을 헤아리는 것이 성실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준수한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성실한 마음, 그것을 보시고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 선택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려면 성실해야 되는데요. 성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드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원하는 얘기만 해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며 우리 가족에게 뭘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길 원하실까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드리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 그 사람이 신앙이 어떤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드리는 사람은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은 가출을 해버리고요. 아버지의 심정을 상관하지 않고 가출해버렸습니다. 큰아들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아버지의 심정과는 전혀 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그 탕자를 날마다 기다리는데 이 큰아들은 집에서 열심히 일만 합니다. 아버지의 아픈 심정을 헤아려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에서 배웠지만 집을 나간 자는 나간 탕자고 집에 있는 큰아들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속을 푹푹 썩여드리는 불효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심정을 헤아려 드리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서로 주 안에 한 가족 된 그런 영원한 패밀리로서 우리는 서로의 심정과 형편을 헤아려 보고 있습니까?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사실은 사랑의 표현이고 성실한 삶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는 선견자에게 길을 묻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참 헤매고 있을 때 그 사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종이 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헤맬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길을 선견자에게 물어보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종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가 뭘 알아?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헤맬 일이 아니다. 선견자, 나중에는 그걸 선지자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죠. 선지자에 가서 물어보자. 그러자. 아마 그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무책임하게 이렇게 마구 헤매고 돌아다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의 길을 위에서 보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는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그 결과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선지자 사무엘은 내가 이렇게 가면 암나기를 찾을 수 있다. 그 길을 가르쳐 줬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너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된다.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길을 선견자에게 묻지 않고 나름대로 막 찾아 헤매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암나기도 찾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두신 계획, 그 영광스러운 역사도 묻혀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종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래요. 내가 무책임하게 이렇게 갈 게 아니다. 선견자에게 물어보자.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무책임하게 마구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내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 생활을 통해서 성경 말씀과 기도와 큐티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 지도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의 데일리 라이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사울이 종에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선견자에 가서 길을 물어보십시다. 그럴 때 이 녀석아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알지 몰라도 당나귀 찾는 거 그걸 그 사람이 어떻게 아냐? 이 현실 생활을 어떻게 아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물어보니까 어때요? 그는 나귀를 찾아주는 현실의 삶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나보다도 더 높은 차원에서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분과 주파수를 맞춰 놔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럼 그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래놓고 뭔가 잘 안 되면 아차! 그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대로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무심하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그러다 보면 나중엔 하나님이 과연 있나? 여기까지 이르게 되지요. 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 것에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결정해놓고 그걸 하나님한테 덤프하면 말이 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했는데 뭐가 잘 안 된다. 그럼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그럼 뭔가 잘 안 돌아가면 주야 그러고 막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고 그래도 뭐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의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하나님과 늘 영적 교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 하다가 갑자기 와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도 다 헷갈리실 것 같고 여러분 자신도 헷갈릴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신명순 집사님하고 우리요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나오던 날 제가 그거 설교했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나요? 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질 때에 무엇을 근거로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이 극명한 대조를 이룬 것을 여러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인생의 방향을 지시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안전하고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수년 전에 저와 제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부부가 한날에 그리고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이래 있는 교인들 가운데서 그분 가족처럼 우리와 자주 만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주일에 최소한 2번 내지 3번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 되는 그 형제님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은 남편이 모든 것을 해주고 그야말로 신발까지 신겨줄 정도의 그런 자상한 남편이고 그런데 어느 날 탁 세상을 떠나니까 당황했어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남편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비즈니스도 돈도 주위의 친지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으로 나갔는데 카톡으로 SOS가 왔습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방향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세요. 그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영적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생활을 고독한 가운데서도 잘 감당할 수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마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들으면 저 목사가 내 허락도 없이 내 얘기를 하는구나 그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인생의 방향을 지시받는 사람은 행복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스스로 작은 자임을 고백하는 겸손입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널 부르셨다. 너가 왕이 돼야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모세도 자기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뭘 할 것처럼 막 설치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가 없었지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말도 더듬더듬하고요. 저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들어서 쓰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입에 거품을 걸고 막 사람을 죽이러 돌아다닐 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었으나 그가 스스로 작은 자로 여겨서 나는 바울입니다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셨지요. 교만이란 무엇인가? 교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교만. 쉽게 말합니다. 따라하세요. 교만이란 자기가 뭔 줄 아는 것. 성경에서 교만이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뭔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의 죄가 뭐 때문에요? 자기 뜻을 고집해서 생긴 거지. 오늘날 자기중심적인 삶이 보편화됐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아주 보편화됐습니다.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여기에 순종해서 안 하고 여기에 있는가? 있으면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없으면 목숨을 걸고 안 하고 이런 절대 기준이 없이 나름대로 합니다. 난 이렇게 해왔어.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합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혼돈의 극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엊그제도 런던에서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기중심을 고집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것들은 다 죽여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마구 그 비참한 짓을 하면서 또 뭐 알라는 위대하다? 이런 세상에 우리들은 삽니다. 아이들 키우기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아이들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듣습니다. 요새 애들 말 참 안 듣죠. 옛날 우리들은
꽤 많이 잘 들었습니다. 권사님 안 그렇습니까? 정 목사님. 그렇잖아요. 요새 애들은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넘치는 자유를 만끽하다 보니까 자기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겠지만은 자유란 절대적인 어디 권위 속에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떤 절대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면 자유가 아닙니다. 애들이 다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멋대로. 그런 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요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개성이 강해. 개성이 뭐에 준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미국에서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게 자녀들을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이방 나라에서 훌륭한 지도자로 이렇게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고 하는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요셉은 얼마나 믿음의 투쟁을 했으며 다니엘은 얼마나 믿음의 고난의 길을 갔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얘들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말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겸손한 삶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예.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종이가 하얗게 아무것도 없을 때 거기에 여러분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려고 딱 보니까 거기에 많은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 그림을 더 이상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이라고 하는 하얀 백지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바울에게 너는 이러이러한 믿음의 지도자다. 모세에게 너는 이러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유월절 역사를 일으킬 사람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러이러하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 심정을, 인생을 백지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가? 하나님께 지시를 받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우리는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